아멘.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그곳에서 목회를 했던 사도 바울이 늘 기도하고 바랐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신앙의 성숙입니다. 목회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안수를 받았는데, 목회자는 세상의 것에 대해서 너무 욕심내지 않고 추구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욕심내야 되는 것이 바로 교인들의 신앙의 성숙입니다. 바울도 그랬고, 그런 과정 가운데 들려왔던 여러 소식들이 때로는 가슴을 아프게 하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런 자신의 복음의 씨를 뿌렸고 또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또 그곳에서 성도와 교제를 했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성숙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특이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11장 1절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자기는 부끄럽고 연약하고 자신을 이렇게 나타낼 수 없는 존재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학식이나 지식이나 자신의 경험을 자랑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오늘 11장 1절을 보면 특이하게 자기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즉 믿음의 성수, 신앙의 성수, 특별히 교회 직분자로서의 어떤 성숙을 위해서는 적어도 나를 본받는 신앙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성숙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자기 자신을 봤을 때는 참 부끄럽지만 그래도 자신의 인생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한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후에는 자신은 어떤 흐트러짐이 없이 오직 예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나를 보는 것이 예수님을 다 볼 수는 없어도 어느 일정 부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좀 따라와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러한 말을 통하여서 어떤 신앙의 성숙을 이루기를 원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염두에 두고 늘 생각하고 늘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나의 신앙의 성숙입니다. 제가 나라고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성숙을 해야지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더 자랐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이 더 성숙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은 신앙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뭘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신앙 성숙의 가장 기본은 바로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리라는 것은 세상의 이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됨에 있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을 하고, 그 판단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리에 맞게, 믿음의 고백에 맞게, 신앙의 고백에 맞게 옳은 길을 따라가고 행하는 것이 바로 신앙 성숙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과 더불어서 성숙이 함께 가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부흥을 말하고 숫자적인 것을 얘기하지만 어떤 숫자적인 성장도 있어야 되지만, 한편에는 우리의 믿음의 어떤 기도하는 자들 또 믿음의 직분자들은 성숙을 함께 애쓰고 노력해야 되고 신앙의 성숙을 이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이 있는데 신앙의 어떤 반대적인 개념의 미성숙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리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신앙이 어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어떤 감정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미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숙은 분별을 잘하고 그 분별되게 행하는 것이고, 개인의 신앙이든 교회 공동체의 신앙이든 신앙의 방향에 있어서 자기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첫째는, 두 번째로는 타인에 대한 유익을 끼치는 것이 성숙된 신앙의 기본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인 어떤 내용을 얘기하면서 그에 대한 선택권을 누구에게 주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선택권을 주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장 15절을 보면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뭐하라? 스스로 판단하라. 그들이 추구했던 세상, 교인들이 추구했던 세상들, 또 그때 당시 문화가 추구했던 것은 뭐냐면 신앙의 어떤 주도권을 선택함에 있어서 당시에 있는 지혜의 말들처럼 헬라에서 가장 귀하게 여겼던 합리적이고 지성적인 것, 이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사상 속에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강권하여서 뭔가를 이렇게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성숙된 신앙인으로서 판단을 하여서 옳은 길을 가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바울이 그들에게 선택을 하기를 원했고 또 그 선택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이런 말을 하면서 그가 하고 싶었던 것은 어떤 말이냐면은 오늘 10장 14절 말씀입니다. 10장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뭐하라? 피하라. 이 말을 하는 거죠.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교회 내에 우상 숭배하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래서 우상 숭배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관한 논쟁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미 우리 말씀에 전해서 봤던 것처럼 우상에서 바쳐졌던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도 있었고 그 가운데는 그것을 먹어도 된다 먹지 않아야 된다라는 갈등도 있었던 것이다.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어떤 소신을 말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어떤 여기도 처하고 저기도 처하기 위해서는 소신을 잘 말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을 말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신앙에서도 그런 유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서 일정 부분 타협을 하기도 하고 또 한쪽으로는 주의 성만찬을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 했던 그런 이중적이고 애매모호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러한 일들을 피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 피하지 않으면 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나 우상이 추구하는 그러한 것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왜 이러한 말이 나왔을까라는 것은 그 전에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웠고 또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 당시의 분위기나 그 당시에 우상 숭배나 우상의 제물 먹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정말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이중적인 어떤 신앙의 행태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신앙의 중심이 흔들려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때로는 자기 유익에 위해서 이것을 선택했다가 저것을 선택했다 하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분별을 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명확하게 말을 해줍니다. 21절을 봐보세요. 명확한 사도 바울의 그 답은 뭐냐면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 그래서 주의 잔은 주의 식탁은 16절 말씀에 나온 축복의 잔과 동일한 의미인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주의 잔과 주의 식탁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하여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만찬과 그 성만찬의 식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의 잔과 귀신의 식탁은 뭐냐면 당시에서 헬라인들이 신을 섬기면서 술잔을 이렇게 신들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피터라든지 림프라든지 그런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에게 술을 바치고 그 술을 바치는 것을 가지고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제단에 바쳐둔 것을 술을 마시는 거예요. 이게 주의 잔이고 이 주의 식탁이고 귀신의 잔이고 귀의 식탁인데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제사를 이렇게 지내보신 분들 또 제사를 지낸 것을 보신 분들이 아실 건데 저도 어렸을 적에 저희 친척 집에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 지낸 거 이렇게 보면은 꼭 이렇게 제물을 다 차려놓은 다음에 그것도 차리는 건 마음대로 차리는 게 아니잖아요. 형식에서 위치에 딱 놓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다음에 이 삼촌들이나 작은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음복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음복. 그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술잔도 마시고 바쳐졌던 그 재물 중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 먹기도 하고, 그래서 음복을 한다 그러는데, 마치 그랬던 것처럼 이때 당시에 어떤 문화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성만찬을 참여함과 동시에 우상과 귀신을 섬기는 그 제사에 참여하는 모순적인 신앙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하여서 어떤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의 유익을 끼치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절을 하고 배척을 하고 피해야 된다,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택권을 주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면 왜 당시에 신앙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취했을까라는 의심이 들잖아요. 우리식으로 쉽게 생각하면, 아니 교회 다니면 당연히 끊어낼 수도 있고 당연히 그렇게 타협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 그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논쟁이 있을고, 이것은 그때 시대뿐만 아니라 과거의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그 조상들의 때 뿌리 때부터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우상이라는 곳에 항상 포함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이득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욕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지 못하고 타협을 하게 되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피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러한 일들을 이중적인 모습을 행하게 되면 자기 신앙의 성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온전한 무슨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되고 내려놓아야 돼 하나의 것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성만찬과 이 성만찬에서 잔과 떡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주님과의 연합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그러면서 그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오늘도 내가 주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연합되기를 원한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성만찬이며 성만찬의 식탁이고 만찬인데, 그러한 일들의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니까 주님과의 연합은 당연히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연합은 점점 멀어지고 세상과의 연합, 우상과의 연합은 점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과연 그들은 이런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이 그것을 추구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상은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매력적이에요. 뭔가 좋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뭔가 거기가 희한하게 보이고 거기가 뭔가 있을 것 같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상 숭배는 육신을 자극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게 되고 끊어내지 못하고 거기서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연합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상이 뭘까요? 우상 숭배가 무엇이며 우상의 제물이 뭘까요? 이걸 생각해 봐야죠. 오늘날 교회에서의 어떤 우상도 없고 우리가 어떤 일상의 삶이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한 우상이 없습니다. 그들처럼 어떤 신을 섬기고 신을 만들어 놓고 그러지 않습니다.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날도 우리도 수없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속의 풍속들이죠. 세상의 일들이죠.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뭐냐면 배금주의입니다. 물질이 우선입니다. 돈이 우선입니다. 사람의 명예나 사람의 높아짐이나 사람의 권력이나 사람의 힘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드러싸게 드러내지 않고 내가 욕심 없어 얘기하지만 사람의 내면을 다 들어가 보면은 이러한 일들 가운데 세상에서 배금주의 문화 속에서 타협을 하고 작업을 받고 또 세상 것을 소유해야 한다는 욕심도 있고 그런 생각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쉽게 타협을 하죠. 돈 때문에. 쉽게 양심을 내려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에서 풍조하기 때문에 나 혼자만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그렇습니다. 얘기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여러 일들, 언론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런 것들을 다 보면은 대부분 다 이 물질과 관련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또 물질뿐이겠습니까? 사람의 인본주의, 사람의 생각이 교회에서 많이 주장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논리나 자신의 이성이나 자신의 주장이나 자신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결정함에 있어서도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갈등을 하고 분쟁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또한 우상일 수가 있죠. 과학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초자연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때 바울의 시대나 그 전에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우상의 문제나 지금의 문제나 교회 내에서 동일하게 우리가 깊숙하게 그것을 드러냈고 이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행하지 않지, 우리 내면에 언제나 갈등을 하면서 때로는 우상을 섬겼다가 세상을 섬겼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자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문제가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의 어떤 핵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그 분별의 기준점은 주님과의 연합이 온전히 이루는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과의 연합.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과연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주님과 연합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일이 방해되고 있는가? 아니면 이런 일들이 거리낌이 되어서 주님과의 연합이 좀가 불편해지는 것이 아닌가. 우리에게는 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신앙적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되는 일에 조금만 방해되는 일이 있으면 누가 먼저 하냐면 내 스스로가 먼저 알게 됩니다. 불편함이 생깁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불편함이 생기는데, 우리가 그 불편함에 있어서 주님과의 연합이 좀 더 멀어지는 것이고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한다면 때로는 그것을 절제하고 버리고 피하여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녀됨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통하여서 어떤 누리게 되는 은총과 은혜가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분별을 하고 성숙된 신앙으로서 주님과 연합을 꿈꾸십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여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 내의 갈등과 분쟁입니다. 무엇을 때문에요? 우상의 재물의 문제 때문에요.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마심에 있어서 서로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되고, 네가 틀리다, 내가 맞다, 이런 식의 논쟁을 통하여서 서로 교회가 시끄럽고, 이게 뭐 은혜로서 풍성해야 되는데 사람의 말로서 갈등이 많이 있게 되고 교회의 본질의 모습이 자꾸 퇴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도 명확한 가르침을 오늘 줍니다. 오늘 10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뭐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남의 유익을 구한다. 반대로 이게 뭐예요? 나의 유익만 구하다는 거죠. 무엇이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상 숭배와 동일한 겁니다. 우상은 자기 유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또한 먹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뭐해라? 먹으라 그러죠. 그래서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라는 것은 시장에서 당시에 유통되고 있던 재물 중에서 특별히 고기 같은 거는 이 신전에게,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의 일부분이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었다라는 것들이 있고 그런 출처가 있는데, 그러한 것을 너무 따지고 이것이 구분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여서 내 신앙의 양심에 힘든 걸 가지고 내가 오히려 피폐해지는 신앙의 어떤 판단, 자기 스스로가 나를 정죄하면서 그렇게 먹지 말 걸 괜히 먹었다라는 식의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모르고 부지중에 먹었을 때는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뭐하라? 묻지 말고 먹어라.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자리에 초대를 받았어요. 음식이 딱 나왔어요. 음식이 딱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음식에 어떤 출신이나 성분이나 누가 이거 좋은 뭐 약이라고 줬는데 막 이게 어디 거예요? 뭐 들어갔어요? 혹시 중국산 아니에요? 이게 뭐 나쁜 거 아닙니까? 막 따지면서 하면은 이게 오히려 해가 된다는 거죠. 그렇지 말고 먹으라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자신의 양심과 더불어서 타인에 대해서 불편함을 초래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양심을 타협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자신의 양심을 타협하는 것이 절대 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부지 중에 나도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을 수도 있고 타인도 그렇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정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 나도 죄인일 수도 있고 너도 죄인일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 너무 정죄하여서 너 스스로도 자신의 정죄함에 올무에 빠지지 말고 타인도 정죄하여서 그 사람을 올무에 빠지지 말게 하라. 차라리 묻지 말고 먹어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다 보면은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매우 너그럽습니다. 그러나 타인에 대해서는 자비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괜찮고 타인은 안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교회의 분열로 치닫게 되고 문제를 발생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양심에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덕이 안 되면 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28절 보세요.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뭐하라? 먹지 말라. 알게 하였다면 부정한 줄 알면서도 나는 괜찮다고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기장은 그래도 뭐 술이나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인데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한 후배를 좀 이렇게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너무 제가 잘해주고 그 대학교까지 후배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여행도 가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앞에서 담배를 꺼내서 딱 무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다. 뭐 다른 사람이면 괜찮다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러지 마라 내 앞에서는. 저는 실족이 안 되지만 혹시라도 다른 사람 보면 실족한다. 그것이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라 혹시라도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부정한 줄 알면서도 우리의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문제가 아니라 타인이 문제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넘어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실족할 수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러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사람 알면서도 먹는 괜찮아 하고 먹는 사람에 대하여서 자신의 소신을 분명히 하여서 온전하게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덕이 되게 행동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쉽지가 않죠. 왜냐? 신앙생활은 매우 상대적입니다. 인간관계도 그러지 않은가요? 상대적인 거죠. 나는 상관없다 말할 수 없지만 상관없다 말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한 나의 위치가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된다면 더한 그런 거죠. 그런 위치에 있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더 보수적이어도 상대방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더 진보적으로 생각해 주는 그런 믿음의 온전한 덕이 있어야지 영혼을 구원하고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러한 말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자신과의 어떤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하여서 더불어서 다른 한 영혼이 주님과의 연합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의 삶에 있어서 때로는 절제함도 필요하다. 그것이 가하지 않을 때라는 겁니다. 이게 참 분별이 쉽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는 되뇌어보고 생각하면서 참 분별이 무엇일까? 그것은 선택이고 그 선택 속에서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인데 신앙의 어떤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정확한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 분별의 기준점에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 덕이라는 겁니다. 덕. 다른 사람의 유익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는 증거를 하는데 10장 31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중심과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의 자리에 또 하나의 어떤 자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공동체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과 더불어서 교회 공동체의 온전함입니다. 그래서 나의 말이나 행동이나 선택이나 생각들이 교회 공동체나 사회 공동체에서 영향력을 온전히 미칠 수 있도록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켜가며 덕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을 지켜나가라. 그런데 그 선택권을 누구에게 주냐? 그들에게 주면서 그들의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고 그들이 신앙의 성숙을 이루기 원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며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새겨보면서 나에게 적용하며 나에게 어떠한 삶의 모습에 어떤 타협점도 있고 때로는 지켜내는 것도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온전히 선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삶을 잘 이끌어가고 성숙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